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빌라도는 가이사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과 같은 큰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을 때는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실 때도 빌라도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대단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보면 빌라도가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하러 온 사람들을 잡아서 학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요.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사람을 죽인 것이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하거나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죽임을 당하거나 하면 그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저주를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벌을 받은 거야.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명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명기적인 세계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신명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사람 죄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욥기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런 신명기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을 욥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명기적인 세계관이 틀렸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너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너는 죄가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가운데는 죄가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 이것은 빌라도가 사람을 죽인 것과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죄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가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일 당하는 것 아니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에서 그렇게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볼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진 죄를 회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잘라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자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1년,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나를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래서 이런 것이야 라고 쉽게 정죄하지 말고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라도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라도 아니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혹독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죄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가운데 죄가 있음을 말씀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루게 되면 결국은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을 당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 즉시로 당장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미루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깨어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혹이라도 내 가운데 죄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그 죄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에 그 평안을 누리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